사랑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오늘 말씀은 금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내용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이 당시의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가셔야 되는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예전에 있는 구습에 묶여가지고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논쟁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예전에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예전에 무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 가지고 3박 4일 동안에 메시지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접어두고 그냥 또 다음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고 갈 때도 그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을 살리고 남을 만큼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의 그 스승들 또 옛날에 정신들이 남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우리 공자, 맹자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정신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은혜가 통하지가 않는 거죠. 옛날 그 숲에 딱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눈으로 쳐다보니까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이 요한의 제자들이 따지는 겁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나실인이거든요.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나 말라기에서 예언된 인물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검소하게 금욕주의로 살아갔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 제자들이 몇 명 있단 말이죠. 세례 요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는 지금 머리 풀어 헤치고 저작거리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있는 표도 내고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금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금식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있어야 될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마음과 중심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냐. 지금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비하는 사역들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배 종악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의 모습은 낡은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 구습에 묶여있는 너희들은 낡은 옷과 같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오신 시대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섭에, 그 생각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예수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구습을 향하여 쫓았던, 너희 평상시에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을 내려놓아라.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시대가 아니냐. 경건의 사람들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가 아니냐. 여러분, 유교의 나라였던, 불교의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120년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1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도가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제가 공주에 이제 시골 쭉 다녀보면요, 그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십자가 다 있어요. 그것도 교회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시골에 교회가 3군데 있으면 되겠냐. 근데 그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꽂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각 교단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교회가 많아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도가 많아요. 또 물어보면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어. 전도해보세요.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하면 내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면서. 어떤 분은 내 교회 청년회 회장까지 했다면서. 그럼 지금 뭐 하냐니까 낙심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간다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 교회를 한 번씩 다 가본 거예요. 또 우리 세대는 어릴 때 뭐 힘드니까 교회 가면 뭐 과자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 가봤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주일날 계란 먹으러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발전을 이루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타협하고 아유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입어라.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수 펴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부터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과 제 생각을 하나님께로 일단 고리를 하나 딱 걸어요. 걸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처 말씀 볼 때는 좀 깊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보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봐요. 아침에 주님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힘 빠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를 결단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생을 건 시간표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음 앞에 있게 된 겁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간신들이 저 인간을 죽여야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죽일 생각들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딱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지를, 포로당해 왔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는 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문제가 앞에 딱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생을 건 기도를 한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민족의 죽음 앞에서 에스더가 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왕후가 문제가 아니야. 난 지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거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나는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께 나아가겠다. 우리는 생을 건 결단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표도 있어요. 우리 신권사님은 하나님 금식을 시키셨지만 여러분이 금식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를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여러분이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역자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이 직분자의 은혜와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직분자를 세워나갔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5절, 오늘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이 슬퍼할 시간표냐 지금? 아니지 않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시간표지 슬퍼할 시간표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뭡니까? 십자가로 갈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올 거니까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난의 시간표에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누리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금식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애에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뭔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뭔가 통하지 않을 때는 그냥 머물러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러 갈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그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말씀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 가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 일인데 그럼 그게 막혀서 안 되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여러분이 때로는 금식이 필요해요. 바울도 뭐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 육신을 날마다 복종시켰어요. 헤헤 되겠지.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 여러분 그 사단이 여러분을 그대로 끌고 그 영적 문제에 딱 휘감아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구렁텅이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는 샤머니즘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미 축복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야, 얘들아,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고 하루에 5분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우리의 시간표는 개인화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관계가 영적으로 깨진 사람은 빨리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화해야 될 시간표는, 하나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면 이것이 나의 삶 속으로 젖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도록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젖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혼인집의 표현을 주님이 쓰셨잖아요. 지금 혼인집에 와서 이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금식이 필요하냐? 지금 나와 함께 즐기는 게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이 개인화할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시간표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그 행복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 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집에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느라고 2주 집이 없었잖아요. 갔다 오자마자 제가 주일날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일도 가서 자고 올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너무하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하대. 원래 얘가 주일날 저한테 안 오는데 이번 주일날 와가지고 막 제 들어붙는 겁니다. 얘가 오늘 왜 이러나. 평상시에 안 오더니. 근데 이제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면 아빠 왔냐고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얘가 사춘기가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오든 말든 지 할 일 하고 있으면 나의 존재가 뭘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뭐지? 이 집에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딱 들어갈 때 아빠 왔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또 한 번씩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해요. 학교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났다면서 막 얘기하고, 또 한 번씩 어디 갈 때에 자기 친구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얘는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냐?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배자는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하는 게 힘드시죠? 그죠? 이 시대에 예배하러 나온 것만 해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하러 나온 게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 주시오. 사실은 여러분은 위로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목회자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서 나오셨냐면서 이해해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또 바르게 틀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게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요, 성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사도신경 신앙이라면서, 이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이분은 축복을 받는 신앙이라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참 주일날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사도신경 할 때만 딱 들어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딱 시간을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할 때 보면 이게 1분씩, 2분씩, 막 5분씩 이렇게 바뀌거든요. 시간이 바뀌는데, 그 사도신경 할 때만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도신경 신앙이라고 제가 이렇게 속으로, 저분은 사도신경 신앙이죠.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메시지 딱 시작할 때 딱 들어옵니다. 야, 저분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구나. 그래서 제가 별명을 따보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보통 예배 시간이 지나면 안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꾸역꾸역 오세요. 언제 들어오냐? 축도할 때 딱 들어오세요. 와, 저분 축복받은 인생이라면서. 내가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릴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응답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찬송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크게 찬송 부르면 얼마나 민폐입니까? 여러분 찬송 딱 펴놓고 속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딱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시면 여러분 그 시간을 뺏기지 않아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지옥 같았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나라는 굉장히 괴로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 아닙니까? 주변에 복음받을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명단 작성하고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표를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교회가 회복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끝내놓고 부르셨어요. 너희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모든 현장에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은 끝내놓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끝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싸움은 끝내놓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 개인이 믿어지는 만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거고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 삶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무속집 처음 갈 때 너무 떨려가지고 생각은 마음은 그래 이미 예수님이 끝냈지 않냐 사단의 권세 끝났는데 나는 계속 가슴이 떨려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망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내 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망을 못 갔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이때 도망을 가면 나는 더 이상 메시지를 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얘들한테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얘들하고 무속집에 못 오게 될 거야. 오만한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그 무속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30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가슴이 주먹 하나가 뛰고 있으면 무속인은 주먹 2개가 뛰고 있는 거예요.
이봐라. 실제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사실들이 점점 확인을 하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무속인들 복음을 전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할 때마다 무속인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머리야.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 나에게는 요만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비밀을 선포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귀신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모든 걸 끝났어요. 이건 지금 개인과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여러분 관계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임해집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임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딱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할 게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목회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라. 그게 요한복음 2장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 주인으로 되어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심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의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여러분 원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아버지 때문에 어려웠던 자녀들은 보면 나는 이런 남편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왜 그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온 줄 아세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옳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옳은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갈 것인가. 제가 늘 렘넌트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된다. 그게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나가면 하나님 내가 원하고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업이 돼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아이고 나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무슨 비전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게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툭 하고 던진 그 고백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툭 하고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럼 교회 주체는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고백을 잘하면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대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게 원리인 거예요. 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럼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경들이 넓어져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묶으면 묶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죠?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이고 뭐 내가 뭐 지교회 할 수 있겠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말씀 운동 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두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사단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생각과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논쟁을 거치고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 은혜 앞에 서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표가 어떤 것인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나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새 은혜와 충만함들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심히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참된 교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세례요한 제자들은 금식 논쟁에 빠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금식 논쟁과 수많은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갇히지 말게 하시며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